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초청했으니까 초청한 거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당신의 식사의 자리, 당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40절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덫을 놓은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여기 34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좋은 평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올바른 평가도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항상 검소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응했듯이 자신을 초청하는 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것들을 목적해서 살아가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의 용서와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죄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 그들과 같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접근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폄하하려는 일종의 악성 루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루머였을까 하는 것은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만든 식사 초청의 자리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연회를 베풀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은 아마 그 동네에서도 상당한 부자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그런 포도주와 또 그런 음식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준비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잔치를 그저 즐거워하시면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깎아내리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계략은 사실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 예수님께 보여준 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통상 손님을 초대하면 최소한 발 씻을 물이라도 주고 또 입맞춤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초청을 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서 굉장히 어떤 유력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죠 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주인이 왔는데 환대해 주지도 않고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데 앉을 자리도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정말 이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나를 초청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대접할 것 같으면 도대체 왜 나를 초청했는가?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무례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무례한 일을 겪으면 이 주인이 나를 환대할 의사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러겠죠. 예수는 사람을 가리면서 만난다. 내가 그분을 정중히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받듯이 그는 그냥 가버렸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과 싸울 일도 아니고 또 떠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또 설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참 얄궂은 초청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얼굴도 붉히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덫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덫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연회의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지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할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유명한 죄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죄 많은 여인이라고는 도무지 접촉할 수가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다들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접촉이라도 될까봐 자리를 비켰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잔치의 주인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물리쳐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더군다나 이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그런 큰 선지자도 아니고 대단한 스승도 아닌 이런 더러운 여인과 어울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드러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세팅이죠.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팅입니다. 참 묘한 세팅이죠. 풍성한 식탁과 죄인 된 여인,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할 그런 완벽한 그런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초청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그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리어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어떤 메시지를 이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한 완벽한 세팅이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할 완벽한 세팅이 되어버린 셈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도 이 여인의 존재 때문에 긴장이 유발되고 또 불편했겠지만 이 여인 또한 이 발걸음이 결코 편안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 더군다나 다른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사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예수님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향유를 들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사죄의 경험이었든지 또 어떤 경험이었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딱 찾아가니까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자 수건을 챙겨오지 못했던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먼저 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인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죠.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렇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장면들은 독특한 모습인데 그런 이 독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어떤 거부감이 없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문화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독특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의 그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 자체에는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상대에 대한 상당한 존경의 의미로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몬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시몬이 지적한 것은 우리 눈에 독특하게 보이는 이 여인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바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또 죄인인 것을 알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나도 알고 이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이 여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못 알아보신다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퍼져 있었던 소문과는 달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물론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어져 나오는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방금 읽은 40절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한 바리새인이 그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처럼 분명히 몇 절만 뒤로 가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군지 등장하는데 왜 굳이 앞에서는 그냥 한 바리새인이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비로소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죠?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성경에서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 40절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면서 이 시몬의 이름을 등장시키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선지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그 여인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만이 아니라 내가 너도 잘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생각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충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단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임을 판단하고 또한 그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치의 연봉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죠? 50데나리온이면 한 2달치 정도의 월급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갚기 쉽나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당연히 50데나리온이죠. 너무 쉬운 수학 문제인가요? 좀 더 어렵게 질문을 해볼게요. 얼마나 쉽나요? 똑똑한 분은 계산을 해서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는 10배는 갚기 쉽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우등상을 드려야 돼요. 수학 우등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학 우등상을 받은 제자가 있죠. 빌립이라고. 그죠? 빌립상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건. 42절 말씀처럼 이 두 사람에게는 공이 갚을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갚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몸이 불구인 식물인간에게 여러분 50데나리온을 갚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을 갚는 게 쉽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식물인간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구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든 1데나리온이든 그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단 1데나리온도 그는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다.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엔 율법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 10배는 낫나요? 한 10배는 더 잘 지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의 여러 시편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존재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냐 했죠? 맞습니다. 선지자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과 너희들은 그 빚을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죄인임을 판단하는 것, 너희들이 도무지 변제하지 못할 채무자를 알리는 것,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볼까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사실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채무를 갖고 있다가 이런 채무를 변제받으면 그 사람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은 이 표현은 그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 주시는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다.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라 하는 것이죠. 4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님 접대의 예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최소한 이 여인처럼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과되고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 용서를 경험한 증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면 누가 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이 죄 많은 여인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는 단 한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시몬과 대화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시몬을 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같은 자들을 깨우치려 하는 것이죠. 시몬은 바리새인을 대표하지만 또한 바리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같은 시각이란 어떤 것인가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옳음이라는 그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을 목적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옳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목적 삼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분명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용서를 어딘가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항상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승리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이죠. 이미 이 여인이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하여 또 다시 듣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교회는 옳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그 어느 과정쯤에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의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몬과 같지 않고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시각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교회가 무슨 도덕선생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저기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아니 저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앉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서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런 본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본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본으로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도 아닌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못난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비하셨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서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못난 저희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 복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판단자가 되고 영적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심으로 주 앞에 겸손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